자, 여러분, 그동안 편안히 계셨습니까? 2주를 쉬고, 오늘 이제 3주차. 그러니까 이제 한 보름이 지난 거죠. 14일, 한 보름쯤 지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 보드에 써져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복음의 재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얼마나 시간이 진행이 되고 또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말씀들을 섭렵했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고 듣고 들으셨던 그런 말씀들을 많이 정리하실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뭐 다 전에 듣던 거 전에 알던 거 그냥 뭐 다시 듣는 복습하는 그런 정도였다라고 하실 분도 있고 새로운 말씀을 좀 깨달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많은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그 성경 각 권이라고 해야 맞겠죠. 성경 각 권. 지금 이제 끝난 거는 이사야서 한 권이죠. 바로 앞에 이제 한 것이 이렇게 해서 뭐 요한복음도 한 권, 요한계시록도 한 권, 이사야도 한 권 이렇게 해서 이제 끝냈죠. 각 권을 끝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함께 합쳐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주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 이제 복음이 될 거예요. 성경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 이제 복음이 될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복음의 재정리 이런 것을 이제 봅니다. 그동안 성경 각 권을 우리가 공부할 때도 성경 전체가 망라되었죠. 그런데 복음은 더 많이 망라되어야 사실 복음인 거예요. 성경 전체가 다 복음에 관한 거니까요. 이제 이런 것이 되겠는데 그래서 복음에 관해서 이제 재정리를 하는데 오늘은 구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제목을 잡아서 주제를 잡아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구속 복음에 대해서 재정리하는데 그 첫 시간으로 오늘 구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용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아멘. 그래서 한 절만 봉독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왜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히브리인들을 왜 구속하여 주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선 이제 6장 6절에 기록한 이 본뜻을 좀 보자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모세 네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이런 뜻이에요. 모세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라.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게 말씀하신 그가 여호와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그러니까 애굽 사람 밑에서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그 멍에 밑에서 너희를 빼내요. 즉 구원해서 빼내서 그 고역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에서 너희를 빼내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그 모든 재앙 재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내가 구속하여 내겠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지금 봉독한 거는 출애굽기 6장 6절 지금 한 절만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지금 앞에서부터 지금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 그 떨기나무에서부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떨기나무에 붙은 그 불꽃을 인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 모세가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고 있는 그 고난이 앞에 6장, 지금 6장인데 5장 이쪽에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3장, 4장 이쪽을 보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가 나와 있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내는지 과정이 나와 있고 이런 과정들이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에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구도는 천지창조예요. 첫째가 천지창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거든요. 천지창조의 구도가. 천지창조의 구도가 1장에서 3장까지예요. 그런데 늘 말씀드렸지만 창세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1장에서 3장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완성한 것이 아니라 실패했단 말이에요. 실패.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실패하셨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천지창조가 왜 실패해서 천지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고 즉 태양계가 있고 우주가 있고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잖아. 그런데 왜 천지창조가 실패했다고 당신이 얘기해? 그럼 당신이 2단이야 3단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말하고 있는 천지창조는 실패한 적이 없어요. 완성됐어요. 누가 어떻게 언제 했는지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을 뿐이지 천지창조는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적인 천지창조는 실패했단 말이에요. 실패한 게 어디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축출됐잖아요. 내어보냄을 당했잖아요. 이게 천지창조의 실패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실패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실패했기 때문에 뭐가 생겼냐면 부속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부속 역사 기록이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아멘까지다 이렇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는 3장까지로 실패했던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글이 바로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가 사실은 구속역사예요. 창세기 4장부터가 구속역사라고. 그럼 창세기 4장부터가 구속역사인데 그럼 창세기 4장의 구속역사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창세기에서만 보면 노아의 역사가 있고
아브라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보면 이 두 가지가 바로 구속 역사의 완성편이에요. 창세기에서만 보면. 자, 그러면 창세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어요? 창세기 말씀이 사실 어떻게 끝났습니까? 창세기 말씀이 어떻게 끝나냐면 창세기 3장 말미와 같은 의미로 창세기가 끝나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창세기 말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밖으로 내보냈다고 말씀을 지금 드렸죠. 방금 전에요. 창세기 3장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말미가 그렇게 기록이 된다고. 창세기 말미가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애들이 애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애굽으로 내려간 게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냄을 받은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노아의 역사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 역사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여기서 안 끝났잖아. 아브라함 때 안 끝났잖아. 그러면 아브라함 때 끝나지 않은 게 바로 무엇 때문에 그래요? 아직은 가나안이 하나님의 지어놓으신 동산이 바로 그 에덴이잖아요. 그 에덴인데 그게 가나안으로 성경에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이 노아의 셈, 함, 야벳 그 세 자손 중에서 그 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아직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4대 후에 내가 그 동산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후손들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게 4대란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이 다 구속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끝나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종살이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 연후에 하나님의 구속의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기록이 지금 출애굽기 3장, 4장, 5장, 6장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어떻게 엮여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1, 2, 3장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앞에 전제된 조건이에요. 그럼 이 전제된 조건을 한마디로 농축해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이 지신 본토에 살지 못하고 내어보냄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지으신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악한 마음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정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지금 바울서신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지금 출애굽기 6장 6절 한 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왜냐하면 구속이라는 단어가
그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부분이 출애굽기 6장 6절이에요. 출애굽기 6장 6절에 맨 먼저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모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만을 놓고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출애굽의 시작이거든요. 그 출애굽을 해주겠다는 뜻이, 출애굽을 시켜주겠다는 뜻이 출애굽기 6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고, 이 6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는 출애굽기 5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출애굽기 5장에 기록되고 있는 이 말씀은 곧 무엇을 얘기했냐면, 창세기 4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나와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살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죠. 그렇다고 다른 지경에 가서 살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똑같이 대한민국 그 어느 나라에 속해 있든지 간에 그 나라 그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활을 똑같은 지경에 살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지만 그 속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잖아. 우리가 다 전화 여러분들이잖아. 그런 것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했고 주라고 했고 성령이라고 했던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하는 바와 같이 예수가 말하고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를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주라고 불렀고 그랬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 즉 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주는 아니었잖아요. 이러한 우리가 다시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신 안으로 우리가 회복하는 과정이 구속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구속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이제 요 내용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뭘 말하냐면 구속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살펴보면은 구속이라는 단어를 이게 구속 이게 구속이라는 것은 요것은 이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한다는 뜻이고, 요거는 속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속죄와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에 들어가려면 죄사함이 먼저 있어야 돼요? 구원이 먼저 있어야 돼요? 어느 쪽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응?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속죄함이 먼저 있어야 돼요. 속죄함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은 의인의 그 길에 들어설 수 없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래서 있는 것인데, 죄인은 의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지금 이제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을 봤지만은 창세기 아브라함을 보면 창세기 15장, 16장,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17장에서 잘 기록이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의 그 죄를 먼저 사해주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임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그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겨 주신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이게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인데, 그럼 우리가 한문으로 이렇게 우리가 번역돼서 구속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속죄함과 구원이 이제 구속인데, 이것의 히브리어로 지금 출애굽기 6장 6절에 구속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기록한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가알이에요. 가알인데, 이 가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리딤이에요. 리딤인데, 이 리딤이라는 가알이라는 이 의미는, 여러분들 성경에 룻기가 있죠. 룻기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나오미가 나오고 룻기의 주인공이 룻이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데, 거기를 보면은 신발로서 신발을 줌으로써 가업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룻기 보면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다윗의 조상이 탄생되는 그런 과정이 룻기에 보면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번역돼서 한문으로, 지금 새 한글 번역본 버전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이 한문에는 구속이라고 하는데,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이 가알이라는 단어, 리딤이라는 단어가 번역돼서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 구속이라는 것을 성경을 제대로 놓고 우리가 해석한다면 어떤 것이냐면, 뭐라고 설명해야 가장 옳으냐면 회복이에요. 회복.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의 회복이냐면 원상 회복이에요.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맞아요. 원상 회복. 이렇게 설명해 맞다고. 어떻게 원상 회복하냐? 우리가 에덴 밖으로 나왔잖아요. 에덴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을 에덴 안에 들어가는, 즉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이 리딤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의 회복이 구속이에요. 이게 우리는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고, 지금 히브리어로는 가알이라고 되어 있고, 이걸 영어로는 리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리가 바로 다시 원 상태를, 딤을 다시 돌린다는 뜻이거든요. 리.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에덴 밖으로 나와 있는,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밖으로 하나님 내어 보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에덴 밖에 나와 있는 우리를 다시 에덴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뭐냐면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원상회복, 대물이다, 원상을 회복하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설명이다, 번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하면 언뜻 생각하기에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에덴의 회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앞에 지워졌지만 앞에 설명한 창세기에서만 보면은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고 아브라함의 택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서도 그것이 형성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모세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타지에서 개게 되고 그들에게 종살이하고 고난을 겪고 4대 후에야 내가 네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한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창세기에서 나타난 구속 역사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구속 역사가 끝나지 않죠. 다시 출애굽으로 넘어오죠.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그래서 구약이 맞춰지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가 이 땅에 오므로 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종결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뭐라고 지금 어떻게 됐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종결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아, 이것도 큰일 났네. 문제가 생겼네. 아니, 하나님의 역사가 종결되면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 그 다음 세대는 그럼 구원이 없네?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다 지옥 가네. 이런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의문이 궁금증이 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어요. 멀리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2주 전에 마친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말씀이 있죠. 내가 임산케 했으니 해산케 하라, 해산케 했으니 다시 임산케 하라. 그러므로 내가 태를 닫지 않겠다. 새들과 새 땅이 항상 내 앞에 있으라. 이 말씀이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해산하고 잉태하고 해산하고 잉태하고 잉태하고 해산하고 잉태하고 해산하고 이 말씀이 계속 돌고 돌아서 구원의 역사가 항상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구속이에요. 그래서 구속 역사,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뭐와 같으냐면 이것은 천지 창조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벌써 이사야가 BC 700에서 630몇 년인가 끝났어요. BC 760몇 년에서도 BC 630몇 년인가 그 어간에 사역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BC 600년에 끝났다고 BC 600년까지 이사야가 사역을 했다고 한다면 600에서 400년이 지나야 AD와 BC의 경계점인 제로점에 온단 말이에요. BC와 AD의 제로점에 온다. 그러면 BC가 끝나고 400년이죠? 그럼 그 400년에 그 AD가 오기 전에 또 흑암시대라고 하는 영적 흑암시대라고 하는 400년이 또 있잖아요. 그럼 800년이죠? 지금 2000년이죠? 최소한도 우리가 2800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역사를 했단 말이에요. 일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 2800년 동안에 아직도 항상 내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리라고 그랬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한 번도 없었어. 지금 2800년 동안에. 응? 그럼 신학자들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천지창조의 1일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시간의 개념을 어떻게 본다고 그랬어요? 24시간 개념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24시간. 하루를 짓는데 24시간 개념이라서 하루니까. 그러면 2800년이라는 세월을 2800년이라는 세월을 24시간에 하루가 6일을 진다면, 7일로 하자면, 7일로 한다면, 1년에 52번, 52번, 52번의 천지창조가 일어나야 되잖아. 응? 틀려요? 1년이면 52주니까 일주일 잡으면 하나님 심상에 일주일 잡으면 52번, 52번의 사역을 새 땅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24시간 개념이면.
그러면 2800년에다가 52번을 해봐. 천지창조가 몇 개가 됐어? 몇 개가 도대체? 난 숫자에 약해가지고 이거 계산도 못하겠네. 그럼 신학자들한테 이것을 들이대면 세계가 새 땅에 이렇게 있을 것이라고 지금 이사야가 예언해놨는데, 예언이 아니지,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이 2800년이 지나올 동안 새하늘 새 땅에 몇 개 생겼어? 한 개도 한 개가 더 생겼다는 얘기조차 없잖아. 그럼 성경이 거짓투성이네? 에? 이거 성경 뭐로 보는 거야, 그럼? 이거 성경 뭐로 봐? 볼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신학자들을 자꾸 욕하는 거야. 마치 갈릴레오가 종교재판에서 너 지구가 돈다고 그랬지? 너 지구가 돈다 그러면 너 죽일 거고, 지구가 돌지 않는다 그러면 너 살려줄게. 그렇고 자기가 살려고 거기서 지구가 안 돌아요. 지구가 어떻게 돌아요? 그래서 사형을 면제받고 돌아서서 나오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지구가 안 도냐? 네가 지구는 안 돈다고 해가지고 지구가 안 도냐? 이런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지금 신학자들도 이런 지금 종교 재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천지창조를 하루에 했다. 24시간에 하루에 한 날씩 창조했다. 이렇게, 마치 갈릴레오에게 재판하듯이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천지창조를. 그래서 신학을 내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고 자연은 자연이에요. 시편 78편에 기록된 말씀하신 이거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았을 거야.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가 얘기했듯이 성경은 세상의 이치를 들어서 비유와 상징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지 천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은 시편 78편과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가 얘기했듯이 성경은 자연의 이치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자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마치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자연의 현상을 들어서 설명해도 네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즉 땅의 것으로 설명해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설명하면 네가 알아듣겠어? 이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뜻과 내 뜻이 다르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또 우리 전한 바를 누가 믿고 옳다 시인했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 때나 신약에 들어온 예수 때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씩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루에 23,000명 죽었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레위 족속의 그 검을 휘둘러서 그날 저녁에 칼을 휘둘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했는데 그날 죽은 자가 23,000이야. 그래서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 뱀에 물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에게 검을 휘둘려서 이들을 심판으로 죽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 레위 지파가 뱀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무수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야. 영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천지창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새하늘, 새 땅.
이것이 천지참조라고. 내가 각자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지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라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입을 통해서 증거드는, 더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새로 지어지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그게 구속이라고.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룻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룻기를 보면 원래 룻기를 보면 그 두 아들 있죠. 두 아들인데 이 아들들이 지금 모압에 살고 있는데, 이 두 아들들은 모압 사람이 아니야. 원 족속이 야곱 족속들이야. 이게 야곱 애들이야 사실은. 하나님 후예라고. 이 위에 올라오면 아브라함이잖아. 이들이 지금 모압에 와서 살고 있는 거야. 근데 두 아들이 죽었어. 그럼 두 며느리만 남았어. 그래서 시므와 두 며느리가 지금 살아있어. 그러면서 이들이 다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본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그 대를, 그 기업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두 아들이 죽고 두 며느리가 있는데, 그 한 며느리가 내가 하나님의 그 씨를 받아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럼 두 아들이 뭐냐? 율법과 진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율법과 진리 다 지금 교회 다니면서 율법과 진리를 다 얘기 들었죠. 다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 아들 소용없는 거야. 그 언약의 말씀을 보아스에게 와서 보아스의 씨를 받아야 하나님의 그 역대기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의 대로. 그게 바로 가알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리딤이에요. 룻기가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 룻기가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고. 그 의미가, 이게 그러니까 뭐냐, 뭘 얘기냐면, 두 아들이 죽었다는 뜻을, 시부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서, 나오미로 와서는 굉장히 불행한 역사예요, 이게. 남편도 죽어. 그래서 두 아들들이 있고 자부가 있어서, 며느리가 있어서 두 아들과 며느리를 의지해서 살려고 그랬는데 두 아들마저도 다 죽어. 이게 뭐와 같으냐면 해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해산이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아들이 죽어야 그 다음에 또 잉태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보아스라는 사람의 농경지에서 이삭을 줍다가 그 보아스의 눈에 들어서, 보아스 품에 들어서 그가 다시 하나님의 배에 들어가는 그런 언약이 지켜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가장 성경에서 극적으로 표현한 이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룻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룻기 오늘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길지 않으니까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강 줄거리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룻기의 반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도 룻기의 역사 속에, 반복 역사 속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보면 돼요. 나도 지금 보아스의 품을 찾는 거예요. 보아스 농토가 어디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거기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소, 말씀을 하나 둘씩 주워 들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잉태해서 거기에서 다시 회복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품 안으로 하나님의 씨로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다. 그러니까 그게 구속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제 많이 설명을 지금 드렸는데,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속죄가 먼저라고 그랬잖아요. 속죄가 먼저고 그 다음에 구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따져볼 게 있어요. 뭘 따져보냐면 우리가 속죄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속전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속전. 죄에 합당한 어떤 가치, 보상,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뭐 징역이면 징역, 벌금이면 벌금,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야 그 죄에 대해서 자유롭고 그 다음에 내가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다면 하나님께 먼저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속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속전. 근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같이 온 세상을 내가 다 지은, 내가 무엇이 더 필요해서 내가 너에게 세상의 물질을 요구하겠느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의 물질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돼, 이게 이 말씀이. 그래서 11조라는 것이 나온 거거든요. 11조가 아니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죄사함을 먼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5장, 16장, 17장을 얘기했는데, 17장이 이제 가장 이제 획기적이라고 그럴까? 확실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먼저 구원을 입고 그 다음에 죄사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이에요. 그래서 구속. 구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죄사함이 오기 때문에 구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빚진 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빚진 자냐면 먼저 우리가 구원을 입고 그 다음에 속죄함을 입는데, 이 속죄를 내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장막 벗을 때까지 갚아야 되거든.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 빚진 자야, 내가. 먼저 빚을 다 탕감하고 내가 구원을 입은 게 아니거든. 빚이 있는 채로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거든. 그래서 이것을 이런 구속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은혜는 거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를 여기지 않는다, 빚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가장 잘 언급한 내용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을 먼저 입고 나중에 속죄를 해요. 내가 구원을 입은 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우리는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구원을 입은 만큼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거라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내가 깨달은 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갚을 수 있다고. 나도 이 세상에 살면서 부모가 내게 끼쳐준 그 영향을 내가 부모가 되고 어른에서 살아보면서 느끼면서 세상의 삶을 통해서 부모가 나를 이렇게 양육했겠구나 하는 만큼, 내가 깨달아지는 만큼 부모에게 그 감사함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깨닫고 그에 대해서 내가 알아지느냐, 내가 얼마만큼 그 은혜를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속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의미를 놓고 우리가 단어 하나를 우리가 설명해 보자고. 단어 하나 뭐냐면 원수 사랑.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성경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기록하고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지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처음에 원만한 상태였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내가 그럼 어떤 상태예요? 원수거든.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지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것을 깨달은 만큼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원수면 나는 하나님이 원수가 되는 거야. 반대로 놓고 보면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원수가 됐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놓고 보면 내가 하나님께 대해 원수가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뭐예요?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얘기가 실제 세상으로 살면서 내 부모 형제를 죽인, 예를 들어서 6.25 때 같은 때 예를 든다면 그 죽인 저 북한의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어거지지. 부부지간에도 그렇게 사랑 못하고 사는 게 인생이잖아요. 자식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 삶이잖아요. 응? 좋을 때는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지간에 한없는 사랑이 있지만 항상 좋을 때만 있어요? 좋을 때만 있냐고. 부부지간에도 서로 입술을 보고 싸울 때가 있고, 부모와 자식간에도 좋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사랑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냐고요. 그 척진 마음이, 미운 마음이, 싫은 마음이 사그러져야만 다시 다가갈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지간이고 자식간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요? 이건 넌센스 퀴즈도 아니지, 이거는. 자, 어쨌든 이런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은 만큼 내가 하나님께 속죄가 되는 거예요. 속죄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았어. 방금 얘기했듯이 내가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내가 자식을 키우면서 깨달은 만큼 부모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그 구원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 내가 제사함에.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할 것이 있어.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죽을 때까지, 장막 벗을 때까지 내가 빚진 자로서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런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구원이 임하면 모든 죄는 다 도말됐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말씀을 모르는데 그 말씀이 지금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과 딱 상충돼 부딪혀 나와서 지금 평생 빚진 자라고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 은혜나 들으면 거듭나면 그 죄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없느니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그럼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과 이 말씀이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물음표가 붙어야 맞고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은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그 순간부터 내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되지 않아요. 그건 분명히 기억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기 자식에게 벌 주나요? 세상엔 자기 자식이라도 그 범법한 양만큼 벌을 받아야 맞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단번에 죄사함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죄사함이 평생 간다고 또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무슨 뜻이냐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그 빚을 내가 평생 갚아야 된다는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입는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그릇이 이것만 하다 그럽시다. 이 그릇 사각형만큼 내 그릇이 처음에 이만큼 받았어. 처음에 이게 이제 첫사랑이야. 그럼 이 나머지 부분은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럼 여긴 비어 있을까요? 하나님 은혜가 첫사랑으로 이만큼 칠한만큼 왔어. 그럼 나머지는 다 여기서는 지금 이거 앞에 쓴 거니까 관계 없는 겁니다. 그럼 이만큼이 다 비어 있어요? 그럼 이 그릇이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 자그마치 열 족속이 살고 있어.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럼 열 족속이 살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럼 가나안 번토 족속이 그냥 있어.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차는 만큼 가나안 번토 족속이 어떻게 쫓겨나죠? 이런 의미의 속죄예요. 무슨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전한 전부가 다 백색이에요? 즉 흰옷이냐 이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내가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깨달은 만큼 이거를 물리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 바로 빚진 자라는 뜻의 설명이에요. 이렇지 않은 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내가 매일 죽느라고 한 거예요. 이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가 말하는 내 몫에 태 십자가를 지라 이 얘기와 같은 거거든요. 이러한 역사가 지금 구속이라는 단어의 역사예요. 성경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빼고는 성경이 사실은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글이요 책이에요. 구속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의 결과 때문에 그렇다. 이걸 염두에 두고 이것이 어떻게 풀려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지 못하면 성경의 역사가 다 각각 제각각 흩어진 조각과 조각의 말씀이에요. 하나로 연결되지 못하는. 즉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작은 책이 되지 못한다. 영구자석이 되지 못한다고. 천지창조가 됐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과 같으냐면 일시자석과 같은 말씀들이 영구자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구속의 결과예요.
그게 구속 역사라고요. 자, 이제 지금 그 말씀드리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시는지는 참 여러분이 아니라 뭐 기가 따갑게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얼굴과 얼굴을 보면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을 봐서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영상 하나 놓고 이게 혼자 말하려니까 여간 답답한 게 아니에요. 반응을 알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을 재정리해서 이러한 그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한번 짚어가 보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구속이라는 이제 이 한 단어만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거에 불과해요, 사실 지금 이 첫 시간은요.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구원과 속죄가 같이 묶여진 단어다. 근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먼저 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그 속죄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이 먼저고 그 속죄는 나중이다. 그것이 창세기 15, 16, 17장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 말씀해 놓고 계신데 17장에 보면 그 핵심이 잘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구속의 역사를 가장 짧은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룻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구속이라는 말을 우리가 간단히 구속이라고 했지만 구원과 구속인데, 이 구원과 구속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다.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그런 뜻이 되어 있다. 우리는 구속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런 내용의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 이제 구속이 뭔지 복음에 재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잘 이 말씀을 음미하셔서 이 내용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 다시 봐요.